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저녁 우리와 합치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녁에 귀한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주 안에서 오래간만에 우리 이처럼 만남을 주셨습니다. 서로 만남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민수기 11장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지난주에 이어서 16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인데 오케이. 16절하고 17절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아마 한 주일이 지나서 조금 여러분이 잊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11절 잠깐만 보십시오. 지난주 본문인데 잠깐만 보시죠.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쭉 나오죠. 14절 보니까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15절까지 봤거든요. 모세의 그 불평 원망. 왜 이렇게 모세가 힘들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죠?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 사람을 섬기는 일만큼 어렵다고 할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데 모세가 지친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그 16절 17절에서는 지친 사람 때문에 시달려서 지친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동역자 세워라. 내가 세워줄게. 백성 중에서 장로님들 한 70명 그리고 모아서 회막으로 교회로 데리고 와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동역자로. 왜 그들을 다 교회로 모아서 회막 우리식으로 합시다. 왜 교회로 그들을 다 모으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주 쉬운 건데 여러분 주의 일은 성령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주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볼 수 있는 것이 지도자는 모든 일을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역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각자 은사가 다르고 받은 달란트가 다르거든요. 그죠? 그것 가지고 내가 혼자 나만 혼자 독점하고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맞는 사역들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벌써 파키스탄에만 25년 이상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25년이요 2달 반도 못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선교지를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막연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나는 앞으로 선교일까 목회일까? 하나님이 나를 어느 쪽으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시거나 탁 환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그때 내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를 가니까 좋기는 해요. 근데 가슴이 뛰질 않았어요. 가면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고 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 거는 좋았어요. 그게 싫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신방을 쫓아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니고 막 이러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목회를 해야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부르신 것 같아. 그리고 저는 목회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가 어쩌면 제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고 은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선교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누구든지요. 여러분, 그죠? 특별히 저는 선교에 대해서 많이 빚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기도의 빚 우리 갚아야 하고요. 또 후원 많이 해야 하고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서 정말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린 뒤에서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그렇다고 그래요. 사회가 성숙해지고 안정이 될수록 경쟁과 개인주의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같이 사는 세상, 서로 섬겨주고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에서 과거 한 2, 3년 전, 한 4, 5년 전부터 많이 나왔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도 아마 신문에서 많이 봤어요. 뭐 상생,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서로 같이 살자는 거잖아요. 상생. 예전엔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나오는 거냐면요, 어떤 그 사회학자들 얘기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경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높아지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나오는 얘기다.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전부 그냥 경쟁밖에 없고 나만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어쨌든 크리스천들은 우리 협력하는데 우리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내가 혼자 신앙생활 나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교회도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자세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역하다가 혹은 신앙생활하다가 혹은 내가 집안에서도 막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일을 한다든지 또 직장일을 한다 이러다가 지칠 수 있어요. 막 짜증이 나고 힘들고 막 그냥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갔는데 막 이유 없이 막 아내가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이렇다. 그럼 빨리 설거지부터 내가 해야 합니다. 이게 그 서로 사는 방법이라니까. 아시겠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주의 일은 누가 한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장로님들, 물론 다 귀한 장로님들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이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길은 갈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18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역하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지난주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냥 먹을 것도, 그때는 먹을 것도 많았다, 과일도 많았다, 그냥 뭐 마늘도 있었다, 고기도 있었다. 근데 이게 뭐냐 나오니까 맨날 만나. 만나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라니까요. 지난주에 그 제가 본문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런데도 계속 그거 뭐, 사람은 절대 같은 환경에서 같은 조건에서 만족 안 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요. 여러분, 참 만족은 여러분 먹는 데서, 입는 데서, 마시는 데서, 환경에서 오지 않아요. 참 만족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채워주실 때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정말 감사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뭐라고요?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먹여주겠다. 하루 이틀 닷새 열흘 아니다. 아주 그냥 진저리가 날 때까지, 코에서 고기 냄새까지 진저리가 날 때까지 내가 한 달 동안 먹여주겠다. 때로는요, 응답이요, 이렇게 꼭 무슨 뭐 거룩하게 안 올 수도 있어요. 원망 불평하다 받는 응답도 있을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응답 받았다고 다 할렐루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도 열 받으시면 응답도 해주시더라. 근데 진저리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21절과 22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가 지금 뭐라 그래요? 저기 하나님 지금 계산 잘못하신 것 같아. 장정만 60만이 넘는다니까. 지금 줄 잡아 200만인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매겨? 말이 돼. 뻥이 너무 세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거죠. 지금요. 못 믿어 지금요.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나는 이 모세가 딴 사람도 아니고 모세는 이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부터,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을 인도해 낼 때 말이에요, 처음부터 가능한 게 있었어요? 10번의 재앙 가능한 게 하나나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홍해를 갈라가지고 나온다? 그 홍해를 걸어서 오고 애굽 병사들은 다 거기 빠져 죽고 말 돼? 말 안 돼요, 하나도요. 그거를 지금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거 말 됩니까? 말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하셨거든. 근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에게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못 믿어,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그러는 모습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능하지 않다. 그걸 어떻게 한 달 동안이나 먹여요? 말 안 돼요, 여러분. 별 걱정을 다 해, 그죠? 왜 지가 하나님 걱정을 해드려? 사람이 보면요,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요. 믿음의 사람도 염려하나요, 안 하나요? 염려해요. 우리도 참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 뭐 믿음이 좋고 기도, 새벽 기도부터 하는 사람도요, 새벽 기도 하고 나오면서 또 걱정하고 그러잖아, 그죠? 우리도 다 뭐 일반적인 걱정이 뭡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건강 문제, 그죠? 건강 걱정, 노후 문제, 직장 잘 나가고 있어. 근데 이 직장이 얼마나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괜히요. 또 사고는 안 날까? 안전사고, 뭐 경제적인 거, 뭐 생활 환경 하다 할 거 없으면 뭐 글로벌 워밍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자고 그걸 내가 글로벌 워밍을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뭐 주식이 어떻게 떨어졌는데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게? 뭐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주식이 좀? 아무 상관없는 것까지도 우리는 끌어다가 염려하기를 참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염려는 백해무익하다는 거 아시죠? 아무 소용없다는 거, 그죠? 알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염려는 다 같이 염려는 해롭다는 거예요. 염려가 해로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잠언 17장 21절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데,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에 염려 근심이 많으면 뼈가 말라. 골다공증은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근심이 많으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열심히 칼슘 먹는다 그랬지, 또 먹으면서 칼슘을 많이 먹으면 또 암이 걸린다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저는 오렌지 주스가 한때는 그렇게 좋다고, 비타민 C. 근데 그게 또 당이 많아서 또 나쁘다며? 먹으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지금요. 신문을 보면 언제는 좋다고 그러고 언제는 못 쩌라고 그러면 그냥 뭐든지 먹어 기도하고요. 뭐 이렇게 오래 살려고 그래 그냥요. 빨리 가면 천국인데. 우리 전에 그 한종수 목사님께서 가르쳐줬잖아요. 살면 미국, 죽으면 천국. 괜찮잖아 둘 다. 우리는 이미 우린 다 얻었는데 뭐. 그 말은 아주 명언인 것 같아. 어쨌든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염려는 해봐야 해롭다, 뼈가 삭는다니까. 또 염려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무익하다. 염려는 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다? 머리카락을 까맣게 흰게 된다? 안 돼요. 머리카락은 까맣게 하려면 염색해야 돼. 염려해가지고는 안 돼. 염자는 염자인데 끝에가 달라, 그죠?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고 어리석은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염려를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염려 안 하는 비결, 이렇게 다 같이 크게 믿음. 다시 한번, 염려 안 하려면 뭐? 믿음. 믿음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먹인다는데 왜 지가 걱정하고 염려해?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요. 누구예요 지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먹이겠다는데 왜 안 된다고 지가 그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새도 풀도 다 먹이는데 너희는 걔네들보다 훨씬 귀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귀하지요. 안 먹이겠냐고. 안 먹여주시겠지 뭐, 그죠?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걱정해? 입을 게 없다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앞으로 여자분들 장을 따는데 입을 옷이 없다. 이건 그때 그래, 믿음이 없음. 그렇게 써놔. 거기다가 옷장에다 그거 하나 딱 붙여놓으면 절대 옷 없다고 걱정 안 합니다.
예, 할 망정 또 내일 아침에 할 때 하더라도 일단 서도 붙여놔 보자고 한번 어떻게 되나. 예. 참 이상하죠. 옷이 입을 게 없다는 거야.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내가 그래 내가. 예. 이게 철이 바뀌어서 여름이 되잖아요. 막 지난주에 무지 더웠잖아. 더운데 입을 게 없네 이게. 작년에 뭘 입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예, 그래서 이것도 입어보고 이거 덥네. 이것도 아니네. 이거 옷이 안 맞네. 예. 왜 그럴까요? 예, 내가 써놔야 될 것 같아. 거기다가 믿음 없음 써야 될 것 같아. 그죠? 예.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먼저 믿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기절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말을 아주 쉽게 줄이면 뭐예요? 먼저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너희들이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내가 채워줄게. 그 얘기죠. 믿으시면 아멘. 예, 했어요 우리 아멘. 나중에 아니라고 할 때 하더라도 일단 해놓자고요. 아멘. 예. 자 23절 보십시오. 23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예, 하나님이 뭐라고요? 보여주겠다는 거지. 되는 자들 한번 볼래? 이거죠. 쉽게 말하면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그죠? 24절과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예, 여기서 뭐 특별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 같은 사람들 성경 보면서 이거 진짜 임했네 알기 위해서 그냥 예언했다는 건 막 맞췄다 뭐 사람들 들어보고 이랬네 동쪽 가는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쨌든 성령을 받은 증거가 나타난 거죠. 성령이 임한 증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뭡니까?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유행가가 안 나오고 찬송가가 나오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심이 임했다. 여러분 참 귀한 거죠 여러분. 예, 자 26절부터 제가 몇 절을 더 읽겠습니다. 자,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이 사람들이 70명 장로님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엘닷, 메닷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두 사람이 안 갔어 교회를. 왜 안 갔는지 모르겠어. 몸이 아파서 안 갔는지, 아니면 뭐 약속 시간을 놓쳤는지, 뭐 자다 일어났는지, I don't know, 몰라. 하여튼 두 사람이 안 갔어. 집에 머물고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했어요. 진에서도 예언하셨다. 참 하나님 놀랍죠. 70명 물론 모아와라. 그러면 70명 모아와서 다 왔으면 교회 온 사람만 은혜를 팍 주면 되는데 70명 안에는 들어갔는데 2명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도 주시더라고. 예, 성령의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우리는 뭐 너무 잘 아는 거고요. 그렇죠? 그들에게도 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도 자기 집에서 막 예언을 하는 거야. 집에서 막 그냥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죠.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죽해서 예언하던데요. 집에서 막 예언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28절 택한 한 사람 중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왔더라. 죄송합니다. 네. 자, 집안에서 지금 교회도 안 하는데 막 예언을 해. 그러니까 애가 와서 또 저 집에서 막 예언하는 할아버지 둘이 있어요. 막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듣고 이거 안 되는 거죠. 교회도 안 왔는데 못하게 하세요. 금하세요. 근데 모세는요 뭐라고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모세가 너그러워. 조금 이제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아 이 사람이요. 그죠? 제정신을 차렸어. 대개요 여러분 은사라든지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거는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개 인간의 속성이 뭡니까? 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안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그 권위를 누릴 수 있고 그 은사를 내 마음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나만 특별해 보이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고 다 했으면 좋겠다. 나만 아니고 다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할 말로요
다 우리도 설교도 나만 말고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돌아가면서 단 월급만 나는 계속 받으면 좋겠다. 그것도 나누자 그러면 그건 좀 그런데 나머진 괜찮아. 다 해도 돼. 뭐 나 설교 준비 좀 덜 하면 어때요? 그죠? 또 다음 주 할라 한다고 나올라 또. 근데 이런 마음, 지도자의 마음이죠. 지도자는 이렇게 마음이 좀 넓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시기나 질투심보다는 먼저 성도를 생각하고 그들을 세우는 마음,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구역을 맡으신 분들요, 꼭 뭡니까 저 교구장님들이라든지 부서장님들 등등 이런 분들요, 꼭 무슨 모임을 해도 결론은 내가 아니에요. 결론 내가 안 내려도 괜찮아요. 조금 이건 설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생각나서 말씀드릴게요. 깜깜해서 잘 안 보였겠지만요, 저는 아까 오후에 제가 교회를 들어왔거든요. 교회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교육관에 저 옆에 타워가 색깔이 할렐루야 색깔이 됐어. 이상해졌다. 저거 가슴이 덜컥하더라고. 저 색깔이 아닌데. 그래서 슬그머니 공사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책임자한테. 색깔이 이게 맞냐? 그랬더니 날 보고 막 웃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프라이머. 그러니까 본 색깔 칠하기 전에 밑에 한번 까는 색깔 칠한 거래요. 그러니까 별로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저거 아니래요. 나는 조금 놀랬었어요. 어쨌든 내가 이 얘기를 뭐하러 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31절부터 35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싸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자, 요거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거 탐욕이죠. 자,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켰답니다. 어떻게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에서부터, 근데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 홍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위치는 어쨌든 어디가 중요한 건 아닌데, 거기서부터 메추라기를 그냥 바람으로 확 몰아서 얘들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못 가고 바람에 밀려 온 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그 진영에 와서 막 떨어지는 거야. 그냥 거기. 사방에 깔렸어. 얼마나 많이 자전 깔렸냐면요, 메추라기를 2규빗 정도로 깔리게 했다는 거죠. 2규빗이면은 3피트, 3핏이에요. 바닥에서부터 메추라기를 3피트면 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이걸로 우리 교회 정도가 아니겠지. 적어도 200만 명이니까 어느 정도라고 그래야 되나. 여의도 광장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내가. 자, 그만큼 쫙 그걸 3피트로 깔았다고 생각해봐. 야, 새도 무지하게 많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일어나서 종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밤에 잠도 안 자는 거야. 이것들은요, 낮에도 밤에도 그냥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도. 왜 이렇게 많이 모으나요? 왜 이렇게 많이 모았을까요? 1번 메추라기가 너무 좋아서, 2번 그냥 많으니까, 3번 남들이 주스니까 나도 질세라. 몇 번? 몰라 나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근데 나는 참 이걸 읽으면서요, 인간의 이 욕심, 탐심이라는 게 참 무섭다. 하나님이 물론 이게 일반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응답을 받고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너희들 한번 먹어봐.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때 왜 조금 힘들다고 왜 원망하는 거야? 조금 너희가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왜 너희들이 불평하는 거야? 이 얘기죠.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고, 내가 너희를 내가 이끌어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면 내가 너희를 마땅히 가나안까지 보내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맞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맞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냥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고기도 먹고 싶다 뭐 막 원망을 하니까요. 해봐라. 내가 너희를 못 먹여서 없어서 못 먹인 게 아니야. 내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야. 먹일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을 볼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쫙 그러고 하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깔아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모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어떻게 다 먹어? 여기서 한 호멜이라고 그랬잖아요.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 10호멜이래. 근데 한 호멜이 얼만큼이냐면요, 쌀 한 가마니 반이에요. 230리터래요 한 호멜이. 그러면 10호멜이 적게 거둔 사람이면 2300, 그죠? 그러면 쌀가마니로 얘기하면 15가마니 매출하기를 언제 다 먹어? 닭 한 마리도 먹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해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을 진 사면에 널었다. 이건 뭐냐면요, 말렸다 이거예요. 오래오래 두고 먹으려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생선 잡아서 말리는 거 있잖아. 왜 조기 말리듯이. 말리는 이유는 왜? 오래 먹자는 거잖아. 쌓아놓겠다는 거지 이거는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매출하기를 얼마 동안 주시겠다고? 하루 이틀 닷새 열흘 아니고 한 달 동안 내가 아주 찔리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매일 이만큼씩 주실 텐데 이걸 매일 모아서 어떡하려고. 더더구나 이 사람들 지금 광야에서 뭐 하고 있어요? 보따리 메고 지금 가는 중인데 그걸 다 끌어안으면 가 못 가. 이게 지금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깔고 앉아서 이렇게 사는 걸음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요, 저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가려고. 이게 인간이라고요. 오늘만 주나요? 내일 또 준다니까. 모레는 또 준다니까. 계속 주겠다는 게 계속이요. 여러분, 우린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맞아? 솔직히 맞아요? 우리?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이 됩니까? 안심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깔고 앉아야 되잖아. 내 주머니 더 채워야 되잖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는데 맨날 먹을 거 걱정하고 앉았잖아. 점심 먹고 나면 저녁에 뭐 먹을까 걱정하고요. 아니야? 사람이요, 우리 금식해봐서 하는데 금식하면 할 일이 없어.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안 가 시간이. 근데요, 밥해 먹기 시작하면요,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 점심은 저녁 걱정, 저녁 먹고 나면 또 밤에 또 이따 뭐 먹나, 밤이면요 아침 뭐 먹나, 이거 걱정이야 맨날. 사람 사는 게 그거야. 여러분, 이거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결국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매출하기 있는 대로 깔아주시고, 그리고 막 그냥 아기들 같이 막 모으고 갖다 집에다 널어서 말리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얼마나 죽었는지 성경에 정확한 기록 없지만 고기 다 먹기도 전에 자기들이 거둔 고기를 먹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써보지도 못하는 재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벌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붙들고 있다가 죽는 재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시지 않으세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욕심나는 건 다 갖고 싶고요, 마음에 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거 만들어야 되고요, 필요 이상으로 그냥 뭐든지 갖고 싶은 이 욕심, 우리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아까 그랬잖아요, 입을 옷이 없다니까. 정말 옷이 없어요? 옷은 많지요. 옷은 많지요. 네.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탐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매달리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질에 탐욕이 생기면 사람은요, 거기에 얼마나 인생의 전부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결국은 죄악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
갖는 거요, 소유 적당히 가져야 돼요. 저는 아까 차 타고 오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차 안에서 잠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 그 미국의 부자들 자기 자식들에게 유산 안 남겨주기로 그렇게 공포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 야, 그거 어려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아빠에게 4만 불만 빌려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뭐 수백억이잖아요. 4만 불을 안 빌려줬어. 우리 워렌 버핏 아니라도 자식이 와서 4만 불 빌려달라면요, 웬만한 분은 다 줘요. 다 빚을 내서라도 주고 싶은 게 부모님 아니야? 근데 그렇게 자식에게 매몰차게 안 주는 사람은 자식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그게 자식에게 복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신앙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는 그 믿음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할 수 있을까? 내 딸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4만 불 달라고도 안 하겠지만 혹시 와서 400불을 달라면 어떨까? 장로님한테 빌려서 내가 달라 주지 않을까? 장로님이 자르세요. 그때 제가 그랬죠. 목사는 돈 빌려주면 안 돼. 띄어먹을 확률이 100%예요. 믿음이 좋을수록 띄어먹힐 확률이 훨씬 많아요. 돈 거래 절대 하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은요. 정정하면 주어요. 필요합니다. 그냥 거래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믿음이 좋을수록 띄어먹을 확률이 많은 게, 나 빌려줘봐요. 나 처음부터 내가 남의 돈 그냥 띄어먹으려고 빌리진 않아요. 꼭 갚으려고 그러지. 근데 환경이 안 돼. 형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난 괴롭잖아. 그럼 난 기도해.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짐을 기도해서 다 내려놓으면 난 그 짐을 다시는 안 져. 그냥 가.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니야? 기도 다 해놓고 내가 그걸 도로 다 짊어지고 오면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 주께 맡기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는 자유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수록 절대 주지 말아요. 아시겠죠?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게 주시든 많이 주시든 간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먹고 쓸 수 있으면,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말은 쉽지만요.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답니다. 자매들이 뭐 난리가 났어. 남편감을 거기다 그냥 백화점에 쫙 깔아놓고 판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시집 가려고 막 그냥 있는데 딱 그 백화점에 줄 서서 들어갑니다. 딱 들어갔더니 1층에 딱 가니까 그냥 남자들이 딱 남편감들이 쫙 있는데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아주 자상하게 돌보는 남편감들이 1층에 쫙 있는 거야. 괜찮잖아 남자들이. 야, 근데 1층만 보고 가기 너무 아까우니까 2층에 딱 가봤단 말이야. 2층에 가니까 직업이 있고 확실하고 아이들도 잘 보고 그리고 집안일도 도와주는 남자들이 2층에 깔렸어. 우와, 이거 괜찮네. 근데 3층에 한 번 더 가볼까? 그래서 3층에 딱 가니까 직업 좋고 아이들도 잘 봐주고 집안일도 있는데 거기다가요 또 로맨틱하기도 해. 야, 이거 끝내주는 거 아니야? 3층, 야, 이게 4층은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또 왔습니다. 그랬더니 4층 가니까요 아까 같이 직업도 있고 애도 잘 봐주고 그리고 로맨틱한데 돈도 잘 벌어. 올라갈수록 좋은 거야. 얼마나 할렐루야야. 여기서 우리 멈출 수 없다. 가자. 그냥 우린 못 먹어도 고으로 올라갔다는 거야. 5층에 딱 올라갔더니 뭐라 되냐면요 이렇게 됐답니다. 5층은 이곳은 비어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은 이제 출구가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내려가시오. 말도 우스갯소리겠지만요 그런 거죠. 사람이요. 여러분, 가져도 끝이 없잖아. 여러분, 가져도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여러분, 아픈 사람들의 소원이 뭐예요? 그죠? 내가 병상에서만 일어날 수 있으면. 다리를 다쳤어요. 내 다리만 나오면 소원이 없겠다. 내가 2다리로 걸을 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2다리 다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우린 소원이 없냐고. 만족하냐고. 그죠? 한쪽 눈이 예쁘고 다는 사람이 내가 2눈만 볼 수 있으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2눈 다 보는 우리가 그럼 소원이 없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다스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목마르려면 심령이 가난해서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목말라야 하고요, 복음의 목말라야 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별로 많이 목 안 말라요.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얘기는 못 하겠고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제 해드릴게요.
중요한 얘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맨 마지막 구절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세롯이라는 곳으로 진행하고 다시 옮겨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거나 중단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가요. 계속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만 결국 다 그 자리에서 심판받고 만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우리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며 갈 것인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갈 것인가, 욕심내며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갈 것인가, 만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갈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탐욕 도움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염려 아무 도움 안 되지 않습니다. 백해무익한 겁니다. 해롭다고 아까 성경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건강하게 그저 하루 세 끼 먹을 것 있고요, 하나님 믿을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만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칠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시간 조금 지났는데 각자가 한 번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것 헛된 것으로 정말 그 탐욕스럽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염려, 근심, 걱정은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잠시 우리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마지막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것이 결국 자기들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뭐든지 만족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기름 부어 주옵시고 주여 탐욕스럽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카산다라.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아버지 하면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는지, 정말 얼마나 탐욕의 제물이 되고 염려의 제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